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이 끝나고 에스더로 보고 있는데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의 지혜를 알려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상 가운데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 일상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 맥락에서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서 또한 우리의 일상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뜨겁지 않고 지식은 쌓이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당면하곤 합니다. 그것이 참 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고 스스로를 참 자책을 하는 경우까지 몰고 가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언약이나 성전이나 기도나 이런 신앙적인 내용의 단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음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입술로만의 그런 신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신앙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이 묻어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 오늘 3장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말씀에 들어가게 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온 성이 난리와 소동과 어지러움이 있게 되는가를 그 배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2장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왕후였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후 와스디를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리석게도 그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각국에 이제 알려서 이제 새로운 왕후의 후보들을 이제 이렇게 모으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지방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이제 뽑게 되죠. 이것도 참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뭐 단지 외모의 아리따움만을 보고서는 그 왕후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참 듣도 보도 못한 그 유다 민족의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더와 함께 그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도 함께 등장을 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도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에스더를 이제 자기 딸처럼 귀하게 키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이제 왕후로 이제 뽑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아하수에로 왕은 큰 거대한 성대한 잔치를 이제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의 대궐 문에 앉아 있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일을 계략을 꾸미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큰 공을 세우는 일이 이제 궁중 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반전의 일을 일으키는 곳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만을 큰 지위에 앉히게 됩니다. 왕의 다음 가는 지위의 자리에 이 하만이라는 자를 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이 명령하여서 하만에게 모두가 꿇어 절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르드게는 꿇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가 지나도 꿇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꿇지 않고 계속 꿇지를 않으니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거 좀 꿇는 게 뭐 어렵다고 좀 꿇어야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밑보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찍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않느냐라는 그 물음에 오히려 모르드게는 드디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이 유다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라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왕후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만 해도 모르드게는 너의 출신을 숨기다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이고 그리고 사실상 바벨론 포로 출신입니다. 그러니 출신도 미비하니 그것이 걸림이 될까 여겨서 아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출신을 숨기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그것을 드러냈을 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모르드게라는 자가 이 절을 하지 않는데 그 출신이 또한 유다인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더니 하만의 반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 괘씸하구나 하면서 그 민족이 유다인인 것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까지 난리를 피우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까지 꽤 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바로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아말렉의 전투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전장에 뛰어들어가 직접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피곤하여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사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만히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이거 봐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세의 밑에 바위를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옆에 서서 이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 결국에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끝에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 너희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너희의 싸움이 끊임없이 아말렉과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에 보이는 아말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싸움의 전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내 육신과의 전쟁, 나의 크리스찬의 이 삶을, 신앙인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의 그 전쟁들이, 온갖 것들이 아말렉이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근데 그때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궁극적인 그 승리, 최후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더불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건의 이후로 또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넣어줍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저 아말렉 민족을 너는 가서 진멸하여라 라고 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서 무너뜨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울은 잘 듣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남녀노소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것이 아깝다 이거죠. 남겨두었으며 더 나아가 누구를 남겨두었는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한 아각,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만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바로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다. 그것은 바로 그 출신이 아말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말렉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진멸하였다면은 그런 출신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사울이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또 남겨둬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 사울은 이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에 처하게 됩니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장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적대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감히 저 모르드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더군다나 유다 사람이야? 가만둘 수 없지. 저 민족을 내가 말살해버리겠다라고 들고 일어나 이런 반응을 오늘 보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냅니다. 아수에로 왕까지 속이는 꾀를 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비는 그때 당시에 그 전통이었습니다. 그 한 해가 시작될 때에 1년의 운을 정하는 그런 꾀를 이 제비로 정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제 이 유다 민족을 언제 멸할까라는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하여서 이제 뽑게 됩니다. 뽑았을 때에 첫째 달에 뽑았는데 첫째 달에 뽑은 이 제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그 날짜가 12째 달에 뽑히게 됩니다. 참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나와서는 안 되는 제비가 뽑힌 거죠.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나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날짜, 제일 마지막 달이 뽑히고 만 것입니다. 여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1년이라는 여유의 시간, 준비할 그 시간을 벌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웠겠지만은 이것을 또한 이용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계략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 유다 민족을 멸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돌려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 한 민족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씁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하면 될 것을 자신의 의도와 욕심이 드러날까 염려되어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것을 돌려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일을 할 때에 왕의 그 금고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또한 돈으로까지
돈으로까지 환심을 사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욕심과 의중은 철저하게 감추어 버린 채에 돈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드러내세움으로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에 옳았구나 하고 아하수에로 왕 또한 걸려 들어가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인장 반지까지 빼주어 오늘 도장을 찍고 그 조서에 승인과 사인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요즘에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 마리의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큰 개를 이제 끌고 다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 산책을 명목으로 이제 끌고 오는 건데,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개가 나를 산책시킨 건지 강아지를 내가 산책시키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근데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이나 다른 세상 모든 것에 내가 끌려 다니는 것인지, 내가 끌고 다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치 산책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각종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또한 달란트라고도 표현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나 은사,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면, 은사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교주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습들로 치달아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방향성이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 유익은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은사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내 안에 욕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뿌리 뽑혀 이제는 내가 잡초 뽑듯이 매일매일 뽑아내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섬기는 곳에 내가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왕의 반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합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까?